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평생 감사. 뭐랑 똑같죠? 여러분들 사행시 지어 오신 거랑 똑같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를 해드렸는데 정말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운을 띄워주시죠. 평생 불평하며 살았다. 생전 감사할 줄 몰랐다. 감사할 줄 모르는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2008년부터 미국의 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2012년을 맞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감사거리가 있으신지요? Lifetime Thanksgiving, 평생 감사. 말이 좋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요? 평생 감사하려면 좋을 때 감사하는 거야 쉽죠. 어렵고 괴로운 일 생길 때 그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평생 감사를 목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세 가지 방법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평생 감사하려면 작은 일부터 감사하라. 작은 일부터.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큰 일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셨습니까? Intensive Care Unit. 거기서 하룻밤 있는데 엄청나게 비쌀걸요? 근데 거기서 해주는 게 뭔가요? 기본적인 걸 해줍니다. 숨 못 쉬면 숨 쉬게 해주고, 피가 안 흐르면 피 흐르게 해주고, 심장 안 뛰면 심장 뛰어주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 돈 벌고 계신 거네요. 돈 벌고 계신 거예요. 오늘 네 발로 걸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돈 버신 거네요. 여러분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불평거리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감사거리는 작은 것부터 찾아야 큰 거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거, 제대로 큰 거 하나 와야 감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작은 거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큰 거 와도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는 그 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 있지요.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유달리 아팠습니다. 큰 아이는 2살이 되기 전에 폐렴으로 2번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저는 폐렴 환자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둘째 아들은 더했습니다. 90일쯤 됐을 때 가와사키 고열의 병인데 이 병으로 이 아이가 21일 동안 3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간신히 나와서 나왔더니 이 아이가 그때부터 아토피가 올라와서 밤마다 자기 몸을 긁어서 피가 나는데, 여러분 아침에 보면 아침에 아이가 피범벅이 돼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기도실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세요. 제 아들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아이가 얼마나 건강한지 일부 예배 때는 예배 시간에도 앞으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이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배도 더 잘 드렸으면 좋겠고, 공부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운동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바이올린은 안 틀리고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욕심이 올라오니까 제가 그때 했던 그 기도는 까맣게 잊어지더라고요.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다오. 건강하게 자라니까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들이 가득 올라옵니다.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다 커가지고 일 안 하고 있으면은 야, 이 사지가 멀쩡한 놈이 그러고 있냐라고 할지도 몰라요. 제 욕심이 제 감사를 꾹꾹 누릅니다. 욕심이 올라오니까 감사는 쑥 사라져 버립니다. 욕심이 감사를 잡아먹습니다. 감사는 찾아야 찾아집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무엇부터? 작은 것부터.
오늘 이 예배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으로 숨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발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감사예요. 1860년 9월 8일, 한참 전 일이죠. 1860년 9월 8일, 저 동부 쪽에 있는 미시간 호수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게렛이라는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를 다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학생이었고 25세의 학생이었습니다. 청년이었죠. 잠을 자고 있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나서 깨어서 뛰쳐나가 봤습니다. 자기 친구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저기 좀 봐라, 저기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호숫가에 서서 호수를 바라보니 어떤 배 한 척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침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로 뛰어내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385명이. 스펜서가 보자마자 자기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펜서는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사람을 구해야지. 그래서 이 스펜서가 수영을 해서 그 멀리 있는 배까지 가서 사람을 구했는데 자그마치 17명을 구했어요. 17명. 17명이면 그 먼 거리까지 34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사람을 안고. 이 사람이 죽을 힘으로 구했습니다. 자기 힘을 넘어서서 자기 힘을 훨씬 더 초월한 힘으로 17명을 구하고서 이 사람이 자기 체력을 다 써서 병이 생겨버렸어요. 7년 만에 죽었습니다. 32살의 나이. 죽기 얼마 전에 기자가 갔습니다. 당신 그때 그 사람들을 구하다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구조한 사람은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7명 중에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딱 한 명. 그 중에 제일 어린 여자아이 소녀만 감사해서 7년 동안 자기한테 땡큐 카드하고 그리고 선물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플 때마다 그걸 본대요. 그걸 보면 힘이 난대. 그래, 내가 이 소녀를 살리려고 그 고생을 했지. 그러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이 이야기 하시고 며칠 뒤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 혹시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감사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감사 선극 준비하셨나요? 감사의 과일들 준비해 오셨습니까? 감사의 예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예물에 감사의 제목들은 빼곡히 적으셨습니까? 저는 올해도 변함없이 10가지 적어왔습니다. 감사는 찾아야 됩니다.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 더 받습니다. 맞습니까?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선물을 주면 후다닥 그냥 뛰어갑니다. 고맙다는 말도 안 합니다. 한 아이는 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선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구 주고 싶으세요? 그 고맙다고 하는 그 친구 주고 싶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큰 것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큰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더 받습니다. 나병 환자가 병 나은 거에 감사했더니 영원히 구원받는 천국의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그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감사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시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가시에 감사하라. 여러분, 가시가 무엇일까요? 가시는 여러분들 삶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픔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아픔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평생 감사하려면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시에 감사할 수 없으면 평생 감사 못해요. 기쁠 때만 감사할 수 있지. 가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시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슬픈 일, 괴로운 일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가시에 감사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2장은 바울의 자랑장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해요. 바울이 보통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데 아예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날 잡았습니다. 그냥 한 장을 그냥 자기 자랑으로 다 가득 채워놔요. 그 중에 자랑이 무엇이냐면 자기 몸이 아픈 것입니다. 몸에 가시가 있다. 몸이 가시 박힌 것처럼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것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자랑했을까요? 그의 육신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병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병이 있어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 병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바울에게 2가지 정도의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병은 눈의 병이어서 눈에 병이 나서 눈에서 고름이 줄줄 나고 눈물이 나서 제대로 사람을 볼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분들은 바울의 병은 간질이었다. 여러분, 간질 아세요? 간질. 갑자기 거품 물고 확 쓰러지는 그 병. 둘 중에 어떤 병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목회자로서 가지면 안 되는 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눈에서 눈물과 고름이 줄줄 나온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나오시겠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뒤로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 걱정돼서 교회 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건 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찌 간질로 넘어지고 눈에서 고름 나는 사람 설교를 누가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네 병이나 고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너 그 병 앓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충분히 교만해질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공부 많이 했잖아요. 자랑할 거 많았잖아요. 게다가 바울은 성경에 몇 안 되는 죽은 사람 살렸어요.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고 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로 볼까요? 대단한 하나님 같은 신으로 보겠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픈 이유는 내가 교만해지지 말라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죽은 사람을 살렸어도 사람들이 바울이 아픈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울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바울이 했으면 지병이나 고치라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된 길로, 교만한 길로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평생 너무나 겸손하고 검소하게 사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왜 퇴직금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호통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평생 기도해서 남의 병 고쳐주시는 권사님이 다른 환자들 앞에서 나를 믿으면 병 고쳐진다, 내가 기도하면 병 고쳐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한테 병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병이 없었다면 나를 믿어라. 내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산다.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죠. 기술자가 잘 쓰는 도구, 잘 쓰는 툴, 잘 쓰는 연장이 있습니까? 있죠. 좋아하는 툴, 좋아하는 연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연장이 다른 연장한테 잘난 척할 수 있을까요? 봐라, 내가 잘나서 잘 고치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연장이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뿐이지 하나님께서 안 들어 쓰시면 나는 끝이다. 바울은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감사했습니다. 이게 다 쓸모 있으니까 나한테 주신 거야. 이 고통도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욥은 좀 달랐습니다. 욥은 자신이 복받고 잘 살았을 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자신의 몸이 아팠을 때는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욥기의 감사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욥기 마지막 42장에 하나님으로부터 2배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욥기 42장에는 단 한 번의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욥은 복에는 감사했지만 고통에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거 덕분에 겸손해졌지. 내가 이거 없었으면 몸은 안 아팠겠지만 내 영은 벌써 옛날에 죽어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바울같이 믿어야겠지요. 여러분 삶 속에 가시 있습니다. 그 가시 바라보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가시, 이 고통에 분명히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평생 감사하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평생 감사할 수 있지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면 슬픈 일 생길 땐 불평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면서 욥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얘기는 욥이 지금 제 몸뚱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욥이 제 몸뚱이 아프기 시작하면 하나님 저주하고 도망갈 겁니다. 사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욥기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욥은 자기 건강을 잃고서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대조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 다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시긴 한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괴롭게 사는데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니는 순간부터 살림 나아지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부자로 삽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하늘나라 갑니까? 여러분, 그렇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엔 때가 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인생 짧게 보지 마라. 인생 길게 봐라.
당장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당장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인생 길게 봐라. 얼마나 길게? 하늘나라까지 길게 봐라. 그러면 분명히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때를 기다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에 은혜를 받고 하박국 3장에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 그 감사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가 어떠냐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보잘것없이 열린 게 아니라 아예 없고 포도나무가 바짝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흉년이 들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외양간의 소는 언제 죽었는지 죽어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고 방세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고 빌 제대로 못 내서 콜렉션 회사에서 연락 오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이유, 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though로 시작합니다. though. 그 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because였습니다. because.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 그런데 하박국 3장에서는 하박국의 신앙이 바뀌어 보여요. though. 여러분 저거 한국에서 배우셨죠? 양보. 비록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첫째, 내가 살아있고 둘째,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있으니. 이게 바뀔까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니. 하박국은 이거로 감사해요. 전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이거로 불평했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한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으로 범사에 감사 이렇게 적어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묻고 싶어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시냐고, 감사한 일만 있냐고. 그러면 그분이 이러실 거예요. 감사한 일은 별로 없다고. 진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거기다 감사 제목을 적으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적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특별히 감사할 게 없을 때 그렇게들 적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가 귀한 감사예요. 왜 감사하냐고요? 살려면 감사해야 돼요. 저는 하박국이 왜 감사했나 알겠어요. 살려고. 하박국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박국 이 감사하고 살았을 거예요. 감사하면 살아요. 불평하면 죽어요. 여러분 하루 나를 잡아보세요. 나를 잡아서 하루는 내가 하루 종일 불평만 하겠다라고 나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저녁 때 한번 잠을 주무셔보세요. 어떻게 잘 수 있나? 지옥 같아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날 마음을 다시 바꿔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감사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 때 잠을 한번 주무셔 보세요. 내 영이 사는 것을 느낄 겁니다. 불평하면 내 영이 죽는 것을 바로 내가 느낄 수 있고 감사하면 내 영이 사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고요? 감사할 게 없는데 내가 살고 싶으면 감사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는 참 유명합니다. 자기 아들이 1948년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으로
공산당, 그것도 그 동네에 같은 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 총에 맞아서 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두 아들이, 그 공산당 손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 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제목,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10가지 감사 제목을 내놨어요. 그리고서 이 장례식을 마치고 이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이죠. 그 학생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경찰이 사형장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에 쫓아가서 그 경찰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소연을 했냐면, 이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 학생을 죽이면 내 두 아들의 죽음은 개 죽음이 됩니다. 내가 이 학생을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 싶으니 제발 이 학생을 나에게 아들로 주십시오. 그 경찰이 하도 기가 막혀서 줘버렸어요. 말도 안 돼요. 사형시킬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경찰도 이 아버지, 피해자 아버지의 이 간절한 마음에 감동해서 이 아들을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양아들이 됐습니다. 이 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장례식에서, 여러분 장례식에서 헌금 시간 있는 거 보셨어요? 없죠. 이 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장례식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것도 감사 헌금. 그 감사 헌금 봉투가 지금 순천애양원에 잘 보관되어 있어요. 세로로 쓴 헌금 봉투인데, 그 봉투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일금 10,000원, 손양원. 당시 손 목사님 월급 한 달에 80원이었어요. 평생 모아서 아들 유학 보내려고 모은 돈 하나님 앞에 감사로 털어놓았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분이 사람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감사가 정말 감사할까? 진짜 아들 죽은 게 감사했을까?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 키우면서 드는 생각은 이건 진짜 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할 것 같아요. 감사 안 하면 본인이 죽겠으니까 감사해요. 그러고서 그 감사의 열매로 양아들 하나를 데려와요.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 데려와서 잘 키워요. 그리고 그 손자가 목사님 됐어요. 안경선 목사님. 얼마 전에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하셨더라고요. 내가 그 원수 같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감사하지 않았으면 그런 열매가 맺혔을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살고 싶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못 살아요. 영이 죽어서.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내 몸의 가시를 감사하면 살게 됩니다. 일본군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 일본이 전쟁에 지고 나서 일본은 완전히 미국 군정에 넘어갔습니다. 미군들이 와서 주둔하기 시작했고 일본에는 군대가 없어졌습니다. 일본 군대는 지금도 없습니다. 일본은 군대가 아니고 Self Defense Army라고 해서 자위대라고 하죠. 자위대라는 경비대를 세우고 있지 군대는 아직도 없습니다. 일본 군대가 사라지고 나서 전쟁에 참여했던 일본 군인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극심한 천대와 냉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본군 해군 장교입니다. 고향에 돌아가 보니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그 희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전쟁에서 져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어디 가나 군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이분이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전쟁에서의 그 공포, 사람들이 길에 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어디서 돌 던질지 모르고 마음이 오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이분의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이 얼굴만 빼고 모든 신체가 마비되는 기이한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를 만났습니다. 후치다 씨가 이 환자를 진단해 보니 온몸이 다 멀쩡한데 마음의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겠다 싶어서 입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당신은 하루에 2분동이라도 열심히 하셔.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1000번씩 사람이 없어도 이야기하라 라는 진단 아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은 처음에 어렵게 시작했던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몸도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TV 개그 콘서트에 그런 거 있었죠? 감사합니다. 그 프로가 있었는데 애들이 참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말로 아리가또라고 하지. 작년에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선곡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평생 감사하려면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고 우리의 가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왜 해야 되냐고요? 목사님 좋으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감사하면 그 복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다. 살고 싶으면 감사하십시오.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